아멘. 네, 오늘 5월 19일이죠. 주일 예배 마태복음 18번째 시간으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는 야외 예배 갔다 와서 마태복음을 한 주 쉬었습니다. 저희가 5장부터 7장까지의 산상수훈을 마치고 이제 8장에서 있었던 일을 저희가 쭉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5장에서 7장 팔복으로 시작하여 산상수훈 전체를 가르치시고 나서 바로 보이신 기적과 이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순서가 이렇게 되었었죠. 먼저 누굽니까? 나병 환자, 그리고 백부장, 베드로의 장모, 귀신 들린 자들, 이렇게 네 부류의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셨던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어떤 한 개인의 믿음의 유무를 칭찬하거나 혹은 나무라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5장에서 7장까지 말씀하셨던 그 산상수훈과 같은 놀라운 약속과 선포를 주신 분이 어떤 능력이 있으신지, 어떤 성품을 가진 분인지를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렇게 대단한 권위 있는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과연 이런 일을 이루실 수도 있을까라는 의문을 해소해주는 장면이 바로 이 네 가지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장면에 대한 결론은 너무나도 분명히 말씀에 나와 있었습니다. 8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우리에게 더 높은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은 명령, 더 힘든 과업을 주셔서 거기에 통과된 사람만, 더 업그레이드된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할 사람으로 선택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모든 연약함과 병을 짊어지심으로 그 율법을 완전하게 이룰 수 있는 성도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다짐이요 예수님의 선포였습니다.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볼 때 이처럼 가장 가망이 없고 가장 소망이 없고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던 이방인, 여성, 병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안 돼, 가망이 없어, 관심도 없고 안 될 거야, 소망이 없어 라고 하는 자들을 고르셔서 그들을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나타나는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죠. 그게 누구였습니까? 서기관과 제자, 첫 번째 제자 1명, 두 번째는 제자들의 무리,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 2명이었습니다. 서기관은 분명히 사회 권력자였습니다. 이 예수님이라는 뭔가 기적을 행하는, 퍼포먼스를 행하는 이 사람을 보니까 더 많은 권력과 재력이 따라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제발로 걸어 나왔던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라고 핵심을 찔러주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자가 나와서 아버지 장례를 치르게 해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의 원리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원리로 살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제자들이 큰 파도가 일어날 때 자신의 업으로서의 지혜와 경험을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 일어나 보세요, 지금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했었죠. 노를 저어서 빨리 갑시다, 저쪽으로 가면 물이 얕아집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 목수라서 잘 모르시죠? 저희가 어부입니다. 이래봬도 저희 말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장면을 보고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이 작다고 나무라신 게 아니라 칭찬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를 꾸짖으셨다고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귀신 들린 2명이 나왔을 때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허락해 주셨죠. 왜요?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랬더니 경제적인 손실을 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존재를 정확하게 알았던 누굽니까? 귀신들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바로 보자마자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아니까 정확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은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종말론 모르십니까 주님? 계시록에 나온 종말론? 지금은 우리 때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이렇게 해서 머물 권한이 있습니다라고 예수님께 당당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귀신에게 두 가지를 배웠던 거예요. 첫 번째는 종말론. 종말론은 뭐가 끝난다고요? 지구가 끝나고 교회가 끝나고 세상이 끝나는 게 아니라 죄가 끝나는 겁니다. 그것이 종말입니다. 우리는 종말을 사모해야겠습니까? 두려워해야겠습니까? 사모해야 하는 거예요. 종말은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귀신한테 정확하게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성도로서
성도로서 귀신에게 배울 수 있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아는 자들은 예수님에게 당당하게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기적을 봤을 때 떠나라고 얘기했지만 귀신들은 정확하게 요구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보고 귀신에게 두 가지를 배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을 떠나달라고 얘기하고 나서 오늘 이제 첫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본 동네 가버나움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셨습니다. 오늘 본 장면 매우 유명합니다. 그런데 중풍병자만 나와서 조금 감이 안 오실 수도 있는데요.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6절 같은 스토리가 다른 저자에 의해서 약간 다른 각도로 적혀 있습니다. 특히 마태는 이 사건을 아주 간결하게 적어놨어요. 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뭔가 군더더기를 빼고 핵심을 강조하려고 했겠죠. 자, 그런데 마가복음을 보면 조금 더 이 사건이 이 사건이구나 라는 것을 더 잘 아실 수 있어요. 마가복음 2장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절과 2절만 읽으면 아실 거예요. 수일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신, 여기 나와 있죠.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3절요.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로 들어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자, 그 다음에 우리 유명한 구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어떤 장면인지 아시겠죠? 자, 그 똑같은 장면을 마태는 지붕을 뜯었다는 얘기는 조금 뺐어요. 의도적으로 뺀 것 같아요. 그 장면에 치우치지 말고 핵심에 집중하자라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자, 너무 유명한 장면이죠. 이 장면을 저희가 너무 많이 들어왔고 잘 알고 있는데 이 이야기에 대한 해석과 결론과 적용은 너무나 획일적입니다. 어떤 이야기였죠?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네 친구, 오늘 보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안 나오는데 마가복음에 4명이라고 나와요. 자, 이 네 친구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친구의 병을 고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에 그 불편함과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무릅쓰고라도 지붕으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 얼마나 힘들고 수고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여러분, 그 누워있는 중풍병자를, 그 병상에 이 매트에 누워있는 환자를 들어가지고 지금 떨어질까 말까 그 간당간당한데 지붕으로 올렸다? 뭘로 올렸을까요, 여러분? 정말 힘이 장사히 4명이 이렇게 받쳤을까요? 뭐 그 크레인도 없었는데 정말로 힘들고 수고스러운 일을 마다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지붕을 뜯었다고 생각해 보시면 지금 이런 모임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꽉 차 있는데 지붕을 뜯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소리가 나고 먼지가 풀풀 나고 사람들이 막 안에서 막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죠? 막 갑자기 소란스러워하고 있는데 결국 이 병자를 예수님 앞까지 데리고 갔어요. 자, 그렇게 했더니 예수님께서 이 병자의 병을 치유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자, 아멘이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는 당연히. 자, 이처럼 우리도 문제에 봉착했을 때 주변 신경 쓰지 말고 다른 사람 시선 보지 말고 일단 내가 살아야 하니까 담대하게 주실 줄 믿고 지붕이라도 뜯고, 지붕이야 나중에 고치면 되지, 병이 나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예수님 앞으로 나가야, 그런 담대함과 용기와 믿음을 보여야 예수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회 때 그렇게 얘기하시죠. 앞자리로 나로, 앞자리로, 금자리로, 이 침 맞는 자리로 와야 복을 받는 거라고. 저 뒷자리 똥자리에 앉아있는 믿음 없는 것들 말이지, 뭐 하냐고. 그 얘기를 부흥회 때마다 듣는 것 같아요. 부흥회 때마다. 그러면 또 우리 어머니는 또 제일 앞자리로 가서 저를 데리고 끌고 또 앞자리 침 맞게. 저는 또 앞에서 자는 거죠. 자, 왜?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 믿음을 보여야 된다니까. 그 헌금을 먼저 해요? 은혜 받고 뒤에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먼저 보여야 되니까 헌금 바구니 먼저 들려. 자, 지금 오늘 믿음을 보여야 은혜를 받는다고. 자, 옛날 생각 많이 나시죠, 여러분? 옛날 생각. 자,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자고 하면서 이제 불 꺼달라고. 주변 사람 신경 쓰지 말고 기도하세요. 근데 또 불은 왜 끄라고 해? 주변 사람 신경 안 쓸 거면 불 환하게 켜놓고 해도 될 텐데. 자, 보통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십시오.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는 문제를 해결받기 위한 과격하고 적극적이고 그 침노하는 자세만 덩그러니 남게 됩니다. 자,
1번 적용이 일반적으로 그랬고요. 두 번째 적용, 또 우리가 많이 아는 적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아까 읽었듯이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누구의 믿음을 봤다고 했어요? 2절에 보시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자, 이것도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환자 한 명의 믿음을 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제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Some man brought to him a paralytic lying on the mat. When Jesus saw their faith라고 되어 있어요. Their faith, 그들의 믿음.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요 구절을 강조하면, 자, 이제 그러면 적용이 어떻게 진행되냐면요, 보십시오. 병에 대한 치유를 받고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누구 주변에 있느냐,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내가 믿음 있는 사람과 같이 있느냐, 아니 내가 저 사람하고 친하고 같이 있긴 한데 저 사람이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확인해 보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신학자들은요, 여기서 그들의 믿음이라고 할 때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 그들 속에 병자도 포함을 시켜요. 저는 어릴 때 그런 얘기를 별로 들어본 적은 없는데요, 그 친구 4명의 믿음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주석을 찾아보면 신학자들은 대부분 여기에서 그들이라고 할 때 그 4명의 친구 플러스 환자까지 또 포함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이게 신학적으로 아주 문제가 되기 때문인데요. 그건 나중에 같이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두 가지 부류에 적용이 됩니다. 첫 번째, 문제를 해결받고 병을 치유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주변 신경 쓰지 말고 과격하게 담대하게 지붕을 뜯는 그 심정으로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그죠? 사람들이 용신하여 있더라도 그 사람들 머리에 먼지가 수두두두 떨어지고 주변의 분위기 다 깨더라도 어쨌든 내가 살아야 되니까 소리 질러라, 부르짖어라 라는 것 하나와, 두 번째, 내 주변에 믿음 있는 사람을 도와야 된다, 없다면 찾아가라. 자, 요 정도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과연 오늘 본문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적혀졌을까요? 정말로 이 예수님께서 지금 몇 가지 기적을 보이셨고 몇 가지 가르침을 주신 이 시점에서 정말로 이렇게 극단적이고 드라마틱한 믿음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야 문제 해결과 치유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일까요? 본문의 의도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주 근본적인 질문부터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오늘 문자적으로 봐도 사실 그런 포인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먼저 두 번째 부분부터 먼저 볼게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렇게 나오긴 해요. 자, 그런데 그걸 보시고, 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뭔가요? 오늘 본문에 지금 2절까지만 딱 보는데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뭔가요? 중풍병을 고쳐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절 보지 마시고 저희 성경을 보십시오. 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중풍병을 고쳐주셨습니까? 아니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중풍병을 고쳐주신 건요, 저희가 아까 읽었지만 서기관들과 한참 언쟁을 벌이시고 나서 확개벽에 확 고쳐주신 거고, 에이 이거나 봐라 이러면서 서기관들 고치지도 못하는 게 말만 많아가지고 말이야 하면서 고쳐주신 거지. 지금 그들의 믿음을 보고는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게 아니에요. 죄를 사해 주신 겁니다.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2절에요. 멀리 가지 않아도 됩니다. 2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간의 이 신학적인 지식을 동원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이런 죄사함, 죄를 용서받는 것, 죄에서 자유해지는 것, 구속받는 것이라고 이제 신학적으로 얘기하죠. 이런 것이 주변 사람의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당연히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부흥사, 아주 대단한 대형교회 목사님, 세상에서 모든 덕망과 신뢰를 받는 장로님, 권사님, 선지자 할아버지라고 해도 그 사람의 믿음으로 자녀의 미래, 배우자의 죄사함, 친구의 구원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의 어떤 행위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격을 가진 우리 모든 개인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기쁜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구속함의 이 사건, 죄사함의 사건을 스스로의 공로나 주변 사람의 믿음으로 이루었노라라고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그들의 믿음에 이 병자를 포함시키는 거예요. 누워있는 이 중풍병자도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동의는 되지 않더라고요. 계속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말할 때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기에 이들의 믿음 때문에 이 소자,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았다, 너희들도 믿음이 있어야 치유를 받는 것이다. 아니, 본인에게 믿음이 없다면 주변에 딱 한 명이라도 누구라도 믿음이 있는 사람을 찾아라. 그래야 적어도 한 명이라도 있으면 치유와 회복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의도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이 구절 때문에 친구의 믿음, 주변 사람의 믿음, 어쨌든 다른 사람이라도 믿음이 있어야 병을 치유받는다라는 이 잘못된 해석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곳을 찾아다녔는지 모릅니다. 뭐 집안에 큰 문제 하나라도 있으면요, 병 걸린 사람 한 명이라도 있으면요, 그 숨겨진 제야의 고수를 찾아다니느라고 어디 기도원에 좀 용한 기도 원장님 없나라고 찾아다니면서 저산 이산 저산 임마누엘 베데스다 호산나 실로암 기도원을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요, 개인적인 얘기지만 충농증이 심했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충농증을 낫게 하겠다고 이상한 할머니 앉아 계시고 할아버지 앉아 계시고 희한한 부산에 곳곳 다 다니는 경남 일대 기도원 다 가본 것 같아요. 또 가면 또 충농증만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어요. 머리도 좋게 해주시고, 오늘 기도에 나오잖아요, 머리는 꼬리는 되지 말게 하시고, 영어도 잘하게 해주시고, 뭘까지 응답됐네요, 그죠? 아무튼 간 김에 세트로 다 기도받고 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믿음이 있으니까. 저 사람의 믿음 때문에, 저 사람의 은사 때문에 우리 아들도 덕 받으려고, 우리도 복 받으려고 찾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바라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자세가 나쁘다는 말은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죠. 그러나 잘못된 성경의 이해가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이러한 인간적인, 어찌 보면 허무한 수고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을 향하여 하신 말 속에 이 그들의 믿음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먼저는 예수님은요, 지금 이렇게 병자를 메고 온 이 친구들의 순수한 수고를 귀하게 봐주시는 거예요. 보십시오. 한 사람을 고쳐보겠다는 열정이 있잖아요, 그죠? 단순히 이 병이라도, 이 병만 낫게 되면 어쨌든 이 친구한테 희망이 있을 거다라는 그런 신라 같은 소망, 그 친구들의 열정과 소망을 예수님께서 이 친구들의 이 희망과 열정을 믿음으로 승화시켜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수고에 응답해 주심으로 이 친구들을 격려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너무 좋은 분이세요. 그들이 인간적인 노력과 수고로 이 친구 한 명 살려보겠다고 너무나도 무례하게 왔을 때 그들을 나무라지 않으시고 가장 조화롭게 해결해 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붕을 뚫고 정말 소란스럽게 먼지가 날리게 주변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이런 무례한 행동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것마저도 귀하게, 좀 귀엽게, 예쁘게 봐주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얼마나 시샘했겠습니까? 아니, 누구는 기도 안 받고 싶나? 누구는 가서 예수님께 말 한마디라도 걸어보고 싶지 않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래도 채통이 있고 예의가 있고 순서가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꼭 불받은 한 명 아줌마가 뛰어나가지고 자기 먼저 안수해달라고 지금 하는 그 꼴이죠. 그러면 주변 사람들은, 저 같은 사람은요, 나도 받고 싶긴 한데 저럴 마음은 안 생기고, 뭔가 예의는 지켜야 될 것 같은데 막 저렇게 열정 있는 아줌마는 막 나가서 기도받고, 좀 아줌마라고 했으면 좀 너무 편향되었나요? 아저씨들도 있어요, 가끔. 그런 꼴이라는 거죠. 주변 사람들이 정말로 안 좋게 봤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례한 자들을, 아니 주변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피해를 끼친 이런 사람을 따끔하게 혼내주셨으면 좋았겠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너그러움과 풍성하심이 이 상황을 이토록 아름답게 이끌어가고 계신 거예요. 예, 여러분 중풍병이 감기보다는 심하죠. 예, 친구들이 누워있는 그 한 명의 작은 아이라고 돼 소자, 아마 어린아이였을 것 같아요. 나이가 아주 어린 그런 어린아이가 중풍병에 걸려서 누워서 실려왔을 때 누구라도 그 장면을 보면 측은지심이 들었을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 상황을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조화롭게 이끌어가고 계세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머지 그 속에 있는 다른 모든 사람도 동일한 기적과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렇게 열정 있는 한 사람만 딱 치유해주고 이 사람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치유를 해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1차적으로 이 메고 온 친구들의 열정을, 그죠? 이 순수한 열정을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승화시키셔서 응답해 주심으로 격려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자, 그런데 단순히 격려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이런 갸륵한 행동을 보시고 병을 먼저 치유해 주신 것이 아니라 죄를 사하여 주셨어요. 여기 담긴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인식의 한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이 죄적인 관계 속에서, 개념 속에서 한계 안에 갇혀있는 우리의 시야를 하나님적 개념으로 뻥 뚫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훨씬 더 중요한 두 번째 의미입니다. 첫 번째 의미는 이 친구들을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 거다. 자, 두 번째 의미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친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중풍병이 가장 크고 어렵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그것만 해결되면 만사가 다 해결될 것 같지? 아니야. 중풍병이 다가 아니란다. 병이 낫는다고 세상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육신은 어차피 다시 후퇴하고 쇠약해진다. 그러나 너희의 영이 살아서 나와 연결되고 살아나고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런 진정한 복과 은혜를 누리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잘 듣거라. 내가 너희의 죄를 사하노라. 그래서 내가 너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들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이 땅에 와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왔노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교제하자. 나와 함께 이 땅에서 너희의 진정한 정체성을 찾고 누리며 발현하며 살자. 나와 함께 기쁨으로 살자 라고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선포를,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라는 것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로 나타난 수많은 결과의 사슬에 묶여서 살고 있는 지금 우리의 모습을 잘 직시해야 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죄의 종이다 라고 표현하죠. 이 죄가 만들어낸 수많은 결과들이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에 대한 시기와 질투, 분노, 우울, 그뿐입니까? 세상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악행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너무나 많은 참혹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거기 죄에서 나타난 한 가지 열매에 집중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가장 급해 보이고 어려워 보이고 중요해 보이는, 우리가 볼 때 중요해 보이는 그 문제에 매달릴 때가 많다는 거죠. 이 문제만 해결되면, 저 일만 고쳐지면, 내 이 버릇만 고쳐진다면, 이 중독만 끊어진다면, 저 사람만 없다면, 저 단체, 저 사상, 저 집단만 없어진다면 그러면 다 해결될 것 같은데, 그럼 인간의 죄적인 한계가 거기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태어나지만 않았다면, 사람들은 그 죄인의 인간적인 한계에 갇혀서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중풍병자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풍병만 고쳐지면 다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선포가 우리에게 큰 울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문제가 본질이 아니라 죄사함을 받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이죠.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죄의 원리와 그 묶임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인간이 작은 열매 하나하나에 매여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뿌리부터 다시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죄로 나타난 결과적인 문제 하나하나들 어떨 때는 해결이 됩니다. 병원에 가도 해결되고요, 변호사를 만나도 해결되고요, 어떤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면 해결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뿌리를 지금 건들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배우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성품과 일하심을 보고 배우는 이유는 이렇게 죄와 대비되는 하나님의 원리를 더 풍성히 알기 위해서예요. 날마다의 삶 속에서 성경을 통해 이것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삶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는 죄 많은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괴롭고 답답할 때 기도함으로 그분의 위로와 격려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세상의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보며 우리가 그 고통받는 자들의 친구가 되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섬길 수 있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누워있는 중풍병자의 마음을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예수님께서 치유하셨던 그 나병 환자의 경우에서 말씀드렸듯이 고대 사회에서는 이러한 불치병 혹은 고치기 힘든 중병에 걸린 사람들은 자신의 죄 혹은 조상들의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라는 인식이 가득했습니다. 동시에 그 사람을 향한 주변 사람들과 사회의 정죄, 저주는 아주 기본적으로 따라오는 것이죠. 분명히 자기 가까운 친구들, 오늘 그 데리고 왔던 친구들처럼요, 친구들과 가족들이 있었겠지만 기본적으로 사회나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며 저주하고 비난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깔려 있었죠. 자, 그런 그가 침상에 누워 있으면서 친구들에게 끌려오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들이 사람들이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일단 가보자, 어쨌든 살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사람이 잘 치유한다며 우리 한번 가보자 라고 하면서 데리고 가고 있어요. 자, 그 장면에서 여러분이 누워있는 그 사람으로 1인칭 하셔서 두리번 거리면서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을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그 자리에 누워 있었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나머지 친구들이야 여러분 아주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누워있는 한 명의 작은 아이를 그 수고를 해서 데리고 왔는데 어쨌든 좋은 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무례했든 어쨌든 좋은 일 하려고, 선한 일 하려고 오는 거니까 사람들이 그 친구들을 비난하진 않을 거예요. 좋은 일 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자, 그런데 이 실려온 아무런 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고 말도 잘하지 못하는 이 중풍병자의 마음은 어땠겠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로서는 정말 상상하기 힘든 그런 수치심, 괴로움, 좌절감, 실패감이 이 사람의 인생에 전반적으로 깔려 있었을 겁니다. 친구들이 자신을 쉬러 오긴 했지만 정말로 가기 싫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디 조용한 곳에 가서 의사를 만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 없는 곳에 가서 상담을 받는 것도 아니고 지금 저 지붕 위에서 대롱대롱 매달려가지고 간신히 내려오고 있는 그 친구를 1인칭화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말도 잘 못하죠.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 둘러보면서요, 자기 누워있는 친구가 가만히 보니 사람들의 표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여기 앉아 계신데 지붕 여기 뚫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완전 경악 그 자체죠. 저 죄인이 지금 무슨 염치로 저렇게 내려온대? 개념이라고는 없어. 저런 죄인 때문에 우리 같은 선한 사람이 피해를 입잖아. 당장 끌어내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밖으로 쫓아내세요. 사람들이 온갖 비난과 야유를 쏟아냈을 겁니다. 이 환자는 자신의 육신의 질병과 함께 사회적으로 수없이 받아온 그 지탄으로 인해서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된 상태였습니다. 믿음이요? 예, 신락 같은 믿음도 있었겠죠. 누군들 없겠습니까?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강한 믿음을 가지고 가니 이제 나는 살 거야, 이제 나는 나을 거야, 이제 새 삶을 살게 될 거야, 이런 믿음요 1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이 중풍병자에게. 이런 믿음과는 아주 거리가 먼 가장 소극적인 그 신락 같은 지푸라기 잡는 심정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2절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고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합니까? 작은 자야 안심하라. 우리 이거 놓치는 거예요.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소망이 없는 그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사람들이 주는 수치와 정죄와 평가로 힘들었지 안심해라. 내가 말이야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단다. 나는 너희를 완전히 온전하게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과 계획을 가지고 있단다. 태초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세상을 창조할 때 너희의 모습은 이렇지 않았어. 이제는 내가 그것을 회복할 거야. 아들아 안심해라. 너의 죄가 이제 완전히 씻겨졌다. 여러분 이 병자와 친구들은 어쨌든 조금이라도 차도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갔을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먼저 만져주시는 거예요. 이 환자의 마음이 눈 녹듯 녹아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시는 그 선포의 권위, 아무도 해주지 않고 할 수도 없었던 그 위로의 말을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인격적인 말씀으로 이 환자의 마음이 눈 녹듯이 녹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정말 재밌는 게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이 원어의 표현을 보면 영어로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원어에 보면 헬라어 완료형으로 돼 있어요. 영어에서는 그냥 현재형으로 돼 있는 수동태로만 돼 있는데요, 한글로도 표현이 되지 않고요. 근데 헬라어에는 완료형으로 돼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그 순간에 죄가 사하여졌다 보다 훨씬 더 강조되는 표현이에요. 영어 수업까지는 안 할게요. 완료형이라고 하면 과거에 일어났던 어떤 사건이 지금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지금 그 말인 거예요. 지금 죄사함보다 훨씬 더 강한 어조로 예수님께서는 너 죄가 사함 받았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아니 잠깐만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과 성령의 강림도 있기 전인데, 더군다나 지금 잠깐 만났는데요. 아니 뭐 이 지금 병자가 믿음의 고백을 한다든지 회개를 한다든지 그런 것도 아닌데 벌써 죄가 사하여졌다고요?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죠 여러분, 그죠? 여러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것이 선포되는 순간 이미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문법적으로 말이 안 되죠. 순간 이미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인간의 지성으로 이해하기 힘들죠.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포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보여지지도 않고 지금 현재 만져지지도 않고 꿈꿔지지도 않는 그 일이지만, 실체가 없는 미래처럼 여겨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과정에서도 이미 사실이요 진리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특징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지성과 이해와 모든 사고를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이미 그 일이 일어났다고 선포해주고 계신 겁니다. 놀라운 선포인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의 본질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의 삶이 지금 현재 괴롭고 지금 내가 너무나 약하고 죄투성이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최상의 모습, 그분의 믿음의 눈으로 보시는 완전한 모습을 이미 보고 계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선포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들이다. 너희에게 주는 소망이 이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은혜가 넘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내가 그 일을 할 것이다. 내가 너희로 그것을 배우고 누리며 나누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너희를 돕고 인도할 것이다. 이런 예수님의 놀라운 마음과 원리를 더 깨닫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십시오,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나심과 그 부모님의 일들을 조금 설명하고 처음
처음 행하셨던 일이 뭐였죠? 마태복음 4장에서 광야로 나가서 사단을 물리치는 일이었어요. 처음 하셨던 일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에 가장 중요하고 먼저 하셨던 일이 그겁니다. 죄의 권세를 멸하는 것, 죄를 끝장내는 것, 사단을 이기는 것, 그것을 첫 번째로 하셨어요. 그죠? 죄의 사실과 묶임으로부터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거죠. 죄적인 사고와 죄적인 원리로 얽혀 매여 있는 모든 상황과 관계와 일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에게 완전한 자유와 기쁨을 주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었어요. 자, 그 일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직접 만나 해결하셨지만, 자, 한 가지 단계가 더 나왔어요. 그게 뭡니까? 그것이 대속이에요. 대속. 우리를 위하여 대신 책임져 주시는 것, 대신 그 결과를 지불하여 주시는 것, 대속이에요. 그 대속의 값을 지불하심으로 이제 우리에게 합당한 권세가 오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죄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원인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결과예요. 우리가 하나님적 권세를 잃어버린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그 결과를 내가 대신 질게, 내가 대신 지불할게 라고 하면서 십자가에서 그 일을 이루심으로 이제는 하나님적 권세가 우리에게 다시 오는, 합법적으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적 원리로, 하나님적 권세로 살 수 있는 대속의 그 은혜까지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완전한 구원의 계획이셨어요. 그러한 은혜를 입은 우리 성도가 내 삶 속에서 죄의 영향력이 점점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성도의 삶의 성숙이죠. 흔히들 성화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이렇게 중심에 놓여져 있는 죄사함, 구속, 자유의 개념을 알지 못하고 인간적인 그 한계에 갇혀서 그 외에 다른 것들로 주어지는 콩고물에 관심을 가진다는 겁니다. 병이 일단 치유되어야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고, 어쨌든 기적을 경험해야 나도 하나님을 인정할 거 아니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는 성령 반대론자도 아니고 기적 반대론자도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너무나도 창의적으로 기묘하고 놀랍게 수많은 기적을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중심이 되면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게 되고, 믿음이 있어야 기적을 경험하고 이렇게 믿음을 극단적으로 보여야 치유함을 받는다는 잘못된 세계로 가게 되고, 더불어서 또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착각해서 거기에만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제가 그거 잘못됐다는 말 아니에요. 그거 일어납니다. 많이 일어나야 합니다. 기적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치유가 필요하고요.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우리는 기도하고 매달릴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냐는 거예요. 중심에 뭐가 있냐는 거죠. 우리에게 죄사함이 먼저 주어졌을 때 그 나머지 것들이 다 해결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의 인식으로, 죄적인 한계로 이런 구절들을 해석한 나머지, 그래서 어쨌든 교회에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어야 우리도 덩달아 그 사람 덕분에 복도 받고 은혜도 입는 거야 라는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보다 더 믿음 좋고 은사 있는 권사님들이 기도원으로 다 가셨죠. 담임 목사님이 인정하지 않으니까. 산에 가서 있는 기도 원장님들은 다 그렇게 해서 나간 권사님들이에요. 만약에 이 구절을 그렇게 해석한다면, 교회에 만약에 아픈 사람이 있다면, 그죠? 그러면 그 교회에는 믿음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얘기예요. 아닙니까? 논리적으로 따지면. 믿음 있는 사람 한 명만 있으면, 그 사람 덕분에 내가 치유받는 거라면, 이제부터는 교회에 믿음 있는 사람 한 명만 있다면 교회에 병든 사람 없어야 되고 문제 있는 사람이 없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적인 순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을,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 인생의 그 뿌리의 일을 먼저 해결해 주심으로 주변의 모든 것까지 예수님께서는 정리해 주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가장 먼저 다뤄서 그에게 있는 수치심과 괴로움과 정죄감을 말끔히 씻어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 큰 선물까지 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으로 인하여 우리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격적인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가는 과정입니다.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와 그분의 뜻과 계획을 알아감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에서의 자유를 통해 그 참혹했던 죄의 결과들이 우리의 삶에서 떨어나가는 것을 더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아왔던 이 중풍병자를 내리는 친구들의 믿음, 혹은 정말로 다른 모든 상황 고려하지 않고 과격하게 주님 앞으로 나가는 태도, 아니면 주변에 어떤 한 명이라도 믿는 사람이 있을 때 나도 덩달아 치유를 받고 회복을 받는 그 요행, 그것이 성경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은 동일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복잡한 상황 속에 그 친구들에게 어떤 격려를 주시는지, 너무나 무례하고 예의 없고 상황 파악 못하고 주변 사람 고려하지 않는 이런 무례한 친구들을 보시면서도 그들의 그 순수한 열정을 믿음으로 승화시키셔서 응답해 주심으로 그 친구들을 격려해 주시는 예수님. 더군다나 그 누워있는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수치감과 괴로움과 정죄감으로 시달렸던 그 소자를 향하여 안심하라, 내가 너의 죄를 사하여 주노라. 예수님께서는 그 소자를 향하여서도 동일하게 그의 수치심과 그의 정죄감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 안심하라. 그리고 그가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 말,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 그 누워있는 소자의 마음이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나는 그 중풍병의 그 증상이 조금이라도 차도라도 있으면 좋겠다. 나는 그거라도 조금이라도 괜찮아지면 이제 살만할지도 모르겠다. 그런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간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의 가장 핵심, 가장 중심을 보시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안심해라. 이제 내가 해결해 줄게. 내가 너의 문제의 가장 근본을 치유해 줄게. 내가 고쳐 줄게. 내가 너를 인도해 줄게. 내가 너를 붙잡아 줄게. 내가 너로 구원받은 성도로 만들어 줄게. 너 안심해라.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하고 예배를 마칠 텐데요. 우리가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몇 가지 문제들, 한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우리 시선을 뺏길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내 삶에 나타나는, 내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죄의 열매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있는 그런 두려움과 외로움이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있는 그런 걱정과 불안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내 능력을 벗어난 그런 죄의 열매들 하나하나 때문에 내 마음이 곤고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 죄가 사하여 줬노라. 내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왔노라.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마음을 더 배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철없어서 무지하여서 내 갈급함 때문에 무례하게라도 예수님께 요구하고 떼쓰고 불평할 그때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그 풍성하심과 너그러우심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그러한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도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을 더 배웁니다.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나의 연약함과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미성숙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나무라지 않으시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며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더 제대로 배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의 삶 속에서 그 주님으로 인하여 그 풍성함과 너그러움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이 용졸함과 편협함과 불안함과 걱정들을 이 시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주님, 이 어찌 큰 은혜입니까? 주님,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의 원리 속에 갇혀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것만 없어지면, 저 상황만 풀리면, 내가 이것만 이루어내면 다 될 것이라고, 나 행복할 거라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죄인인 우리를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나됨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마음과 그 계획을 더 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매 순간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안심하라, 내 죄가 사하여 줬노라. 그 고백이 이번 한 주 동안 우리의 귀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쩌렁쩌렁 울리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의 소리에 귀를 닫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공간을 초월하시며 우리의 선포하여 주시는 그 말씀, 내가 이미 이루었노라, 너의 죄가 이미 사하여 줬노라, 안심하라. 우리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가르쳐 주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주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앞으로 우리의 삶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 가정과 직장을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 나누어지는 그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아멘.